오늘 레위기 13장의 내용은 질병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래서 13장, 14장은 특별히 피부병, 나병에 대한 규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장에는 나병의 진단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14장에는 그 나병에 대한 정결 규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전 성경에 보면 문둥병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나병이라고 그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죠. 나병을 히브리어로는 차라트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좀 특별한 단어인데요. 원래 뜻이 뭐냐면 때려 눕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왜 나병을 때려 눕히다라고 이렇게 단어를 썼나? 그래서 이제 주경학자들이 해석을 하면서 나병에 걸렸다라는 이 표현이 하나님이 때려 눕혔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이 나병 걸린 사람을 때려서 눕힌 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합니다. 그럼 왜 이런 단어 의미가 있는 단어를 썼나? 우리가 지금은 약이 좋고 치료를 받으면 괜찮은데 여러분 고대 사회의 나병은 어땠을까요? 이 병은 상당히 무시무시한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 150여 년 전에 노르웨이 의학자인 한센이라는 사람이 이 병이 나균에 의해서 생긴다라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왜 이 병이 생겼는지, 그것도 치료약도 없고요. 또 이제 이 균이 다른 사람한테 또 이제 퍼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병에 걸리면 그 사람을 격리를 시키고, 그리고 또 치료약이 없었기 때문에 아주 무서운 그런 병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지금은 거의 우리가 볼 수가 없지만 혹시 여러분 예전에 저도 어렸을 때 동네에서 이 나병 걸린 분을 본 적이 있어요. 동네에. 그리고 또 저기 여수에 가면 애양원 병원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제 그분들을 다 모아놓고 거기서 이제 생활하게 하고 거기서 이제 치료를 하고 그러는데 예전에 거기 봉사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가서 이렇게 봤는데 좀 약간 거부감이 생겼어요. 손도 발도 이렇게 막 손가락도 이렇게 다 없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럼 아시지만 이 병이 이제 걸리면 약을 먹잖아요. 근데 약이 얼마나 독한지 얼굴이 새까맣니다. 그리고 이빨도 없고 눈도 안 보이고 코도 없고 그 모습 자체가 이제 일반인들의 모습과는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거부감을 느끼고 또 그렇게 하는데 지금도 그런데 여러분 고대 사회 때 이 나병이 걸리게 되면 정말 흉측하고 무시무시한 그런 병이었던 것이죠. 근데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상징으로 이 나병에 걸리는 일이 생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모세의 리더십에 반항을 합니다. 또 모세의 흉을 보잖아요. 그때 이 하나님이 그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순간적으로 나병이 걸리는 그런 일이 생겨요. 그리고 또 엘리사 선지자의 종이었죠. 게하시가 나만 장군에게 거짓과 탐심을 갖고 그렇게 뭔가를 요구했을 때 그가 또 나병에 걸리거든요. 또 이제 우시아가 하나님 앞에 경고망동하게 자기가 분향을 하다가 또 이제 나병이 걸리는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나병은 그냥 단순히 육체적인 무서운 병으로만 끝나지 않고 성경에는 영적인 병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나병에 걸리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이제 여기고 또 실제로 이것은 천형병이다 그래서 하늘이 내린 형벌이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대 사회의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지금 이 병이 지금 레위기 13장에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럼 왜 이 병이 하나님께 마치 저주를 받은 병이었고 또 나병 걸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3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3절을 보시면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나병에 걸린 사람을 어떻게 했냐면 부정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병에 걸린 사람이 지금 이 무시무시한 병에 걸렸는데 그 사람을 부정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을 돌봐주고 치료해주고 다시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되는데 지금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을 7일 동안 격리를 시킵니다. 격리를 시키고 그 환부를 7일 이후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되죠. 4절에 보면 피부에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그랬어요. 또다시 7일을 또 격리를 시켜야 됩니다. 그 사람이 건강하든 나병이 걸렸던 안 걸렸던 다시금 또 7일을 격리를 시켜서 이제 괜찮으면 그 옷을 빨아가지고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고, 그런데도 여전히 더 휘어지고 문제가 있다, 살이 또 우묵하게 들어가는 것 같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나병으로 진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진영 밖으로 나가서 홀로 지내야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말씀드린 것처럼 병에 걸려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당연히 위로해주고 주위에서 돌봐줘야 하고 간호해주고 치료해줘야 되는데 치료는커녕 도리어 그 사람을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사람을 격리시켰다가 완전히 진영 밖으로 보내가지고 가족으로부터 공동체로부터 분리시켜서 혼자 살게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지금 나병을 이렇게 하고 또 나병 걸린 사람이 왜 이래야 되는가?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계속 나오는 말씀이지만 2절, 3절 계속 보면 지금 이 나병 걸린 사람을 가장 먼저 누구에게 데려옵니까? 오늘 2절도 보시면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 데려갈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병에 걸렸으면 의사에게 데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제사장에게 데려가라. 제사장이 뭘 한다고? 지금 아픈 사람을 고쳐줘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제사장에게 데려가라는 말은요, 지금 제사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막에 있잖아요. 성전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당연히 성전으로 가는 것입니다. 즉 제사장은 그냥 제사장일 뿐이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질병이 걸리고 아팠다, 그럼 어디로 가야 되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나의 연약함을 다 드러내야 되고, 지금 제사장에게 가서 지금 피부에 이런 병이 걸렸으니까 어때요? 옷을 다 벗어야 되잖아요. 벗어서 보여줘야 되고, 이런 지금 생기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제사장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금 사람이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는 거예요. 나의 아픈 부분, 나의 연약함, 또 이 질병을 하나님께 지금 다 아뢰는 것입니다. 앞에 나왔던 산모의 정결법도 마찬가지였지만 여러분, 산모나 아기가 부정한 게 아니죠. 잘못된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나병 걸린 사람도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병이 생긴 겁니다. 그 병이 나쁜 것이지 나병 걸린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특별한 또 뜻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나병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 레위기 13장 말씀은 나병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 나병 걸린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병 걸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먼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 가장 먼저 성전으로 성막으로 그들이 지금 나왔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여러분 드러내야 됩니다. 병원에 가서 내가 아픈데 의사한테 나의 환부를 드러내야 고칠 수 있지. 나의 아픈 부분을, 나의 연약한 부분을 하나도 드러내지 않고 무조건 고쳐달라. 말이 안 되죠. 우리가 이 새벽에도 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 아픔이 있어요.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내가 다 아뢰일 때 하나님이 반드시 고치시고 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 나병 환자에 대한 이런 규례는요,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케 하기 위한, 거룩하게 하기 위한 그러한 규례입니다. 지금 이 나병에 걸렸으면 본인도 마찬가지지만 그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말 그대로 지금 격리를 시킬 정도니까 사람들이 이 병에 대해서 상당한 그런 경각심을 가질 것입니다. 누가 나병에 걸렸대. 야, 저 집에 나병 걸린 사람이 있대. 그럼 어때요? 사람들이 다들 조심하겠죠. 우리 지금 뭐 코로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만약에 코로나가 지금 구룡포에 누가 또 확진자가 생겼다. 그러면 구룡포로 안 나가잖아요. 그죠? 저희도 지난번에 막 구룡포에 막 코로나 환자 생길 때 뭐는 뭐 아이들 뭐 이렇게 사야 되잖아요. 마트도 가야 되고. 그 도구까지 가서 산 적이 있어요. 우리도 다 그러는데 이때도 그렇죠. 당연하죠. 이때는 더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나병과 관련돼서 지금 죄에 대한 심각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 죄의 무서움, 죄의 심각성, 그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이해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죄가 뭐냐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죄입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것, 이것을 가장 무서운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병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우리가 앞부분만 읽었는데 이제 뒤에 보면 이 몸에만 이 나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집이나 의복 이런 데도 그런 곰팡이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보면서 옷에 그것이 생기면 그 옷을 다 찢어버리라 했어요. 56절에 보면, 57절에 보면 그것을 불살라 버려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58절에는 그것을 꼭 빨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옷에 생겨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철저하게 그 죄에 대해서 민감성을 갖고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나병 걸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45절에 보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윈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러니까 나병 걸린 그 사람은 이제 완전히 이 사람 걸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하냐? 지나가다가도 나는 부정하다, 부정한 사람이다 이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저 사람 나병 걸렸구나 하고는 피하겠죠. 본인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이 가슴 아픈 일이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분리시키고 또 따로 살게 하고, 그래서 온 이스라엘 회중들의 정결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만큼 죄에 대한 또 거룩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의복까지도 물건까지도 다 태워버리고 빨아야 되는 이런 일들을 해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뭐 소독할 수도 있고 약을 먹을 수도 있고 치료할 수도 있지만 이때 당시엔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진영 밖으로 갖다가 태워버리고 또 그 사람도 진영 밖으로 나가게 하고 이렇게 해서 마치 죄의 오염을 없애기 위한 그런 어떤 규례들을 다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죄는 그냥 거기서 끝나지 않고 마치 이런 나병처럼 번져 나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나병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늘 내가 육적인 나병은 없지만 혹이라도 영적인 나병, 이 죄의 전염성, 또 죄의 심각성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거룩을 우리가 늘 지켜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내가 가장 먼저 나가서 하나님께 다 아뢰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치료함을 구하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